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람과 롯의 선택과 책임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 장애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때, 메뉴를 결정할 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들 많이 하지요. 그럴 때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러 방안 중에 우리를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고 참 아이리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게 과연 나에게 만족을 시켜주는지 또는 나에게 그것이 정말 최선의 이익이나 효과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한 입 딱 먹어보니까 그다지 바라던 맛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짬뽕을 시킬 걸 아마 그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죠, 여러분. 예, 우리 현서가 끄덕끄덕하네요. 예, 자, 내 선택이 항상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 장애라는 말처럼 우리는 참으로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택 장애 혹은 이 선택에 대한 미련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할 때 바로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익을 얻는 선택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이란 것은 풀과 물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고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풍부한 물과 꿀을 찾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축이 많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각자의 그런 목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가축을 더욱더 잘 먹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롯이 자신이 따라온 것은 정말로 참으로 대견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간측이 많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싸움들이 그렇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롯과 이 분리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저 넓은 땅을 보이면서 자, 조카에게 먼저 방향을 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좌를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로 갈 것이고, 롯이 우를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의 목자들이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이 롯이 이제 선택하기 위하여 저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봅니다. 자, 저걸 바라봤더니 동쪽으로 소알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까지 정말로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나 충분해 보였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지역은 또한 물이 정말로 풍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축업이란 물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즉 물이 풍부한 이 동쪽은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정말 애굽같이 정말로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먼저 선택하라고 했기에 더 이상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동쪽을 선택하여 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유동적으로 롯이 선택하지 않은 서쪽이었습니다. 정말 그쪽은 동쪽에 비하면 정말 척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바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먼저 선택을 했으니 당연히 그런 선택의 기회가 그에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조카가 먼저 선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서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의 그 판단과 그 결정으로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악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도 역시 바로 명령인 동시에 바로 선택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지 않는 결과만 바라셨다고 한다면 인간을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로봇만 창조하면 될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또는 선택 없이 그냥 결과만 이룰 수 있다면 그 나무에 접근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완전히 막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킬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구분되어지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그 이외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하여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은, 또한 모든 약속은 바로 이 사실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의 그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문제도 바로 그렇게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선택 그 자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에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 그것은 모두 다 자기 선택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것인가를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수동적으로 그냥 복받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삶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것은 뭐냐?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택하여 주님 전에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런 자연 의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그 삶을 만들어 가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결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그 판단을 대신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그러한 것을 하든지 어떤 것을 무엇을 참여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신앙함에 빠져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축복받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만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복을 막 주어주시는 같기에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그대의 선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 모습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나가는 존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롯은 당연히 그 풍부함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산 같고 발전한 것으로 따진다면 당시 그 가장 발전한 나라인 그 애국과 같은 요단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물과 목초지가 넉넉한 그 동쪽을 선택한다는 건 어느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반면 이 롯이 선택하고 그 남은 방을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척박한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선택은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요? 단지 선택만 이야기하는 같은 그 본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요단 동쪽이 에덴 같고 애굽 같다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롯이 뭔가를 놓쳤거나 위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 어떤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요단 동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쪽을 선택하여 놓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바로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다시 언급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선택한 동쪽은 정말로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물과 불이 풍부해서 목축업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애굽처럼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착하기가 쉽고 또한 발전 가능성도 정말 큽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더 이 요단 동쪽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꼭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롯의 눈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단 동쪽을 선택한 그 롯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지금 롯이 선택하여 들어간 후에 그 지역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롯이 안에는 두 편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두 딸과 사이에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모압 종손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고통을 주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그의 후손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만 봐도 정말 복받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은 독재자의 손길에 여인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롯이 이 요단 동쪽을 선택할 때에 지금 롯이 보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를 보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는 말 그대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책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생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 본문 4절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중요한 지점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그 이후부터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이뤘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또한 롯도 함께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롯도 역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나도 이 롯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롯이 떠난 후에도 요단 서편에 옮기던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이
요단 동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 롯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서쪽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떤 분을 이루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책임을 다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롯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에덴 같은 땅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물이 풍부하여 가축을 키우기가 좋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죄악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쪽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었으니까요. 그런 땅에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과 문화를 만들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책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익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분별력마저 잃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한 질병 문제 때문에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선택은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지 말아야 될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만 바라보고 선택할 뿐,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감까지 감당하는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정말로 정의로워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사실 정의롭다, 선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롯의 선택은 이익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선택은 바로 주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은 또한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과 여건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열악하고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정의나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정의나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은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양심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이 얻을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하면 나만 힘들고 지치고, 내가 헌금하면 내 생활비가 줄어든다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처럼 이 새가 악으로 가득 찬 걸 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입니다. 계산만 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면서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이 정말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선택하고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책임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바른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